5번째 날인 성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금요일에 그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을 또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내 신앙의 그 내가 바라봐야 할 내가 항상 바라봐야 할 신앙의 그 지표가 되는 상급이 되는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백신이 우리 이제 미국에 사는 데는 그래도 되게 거의 대부분 맞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거의 뭐 100% 맞았다고 해도 다 괜찮은데 이제 세컨 주사만 남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너무 이제 백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한국의 백신 주사가 좀 빨리 좀 공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팬데믹이 너무 오래돼 가니까 너무 지치고 이제 뭐 힘들다 못해 이제 아예 막 포기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환자는 계속 발생되고 수습기 좀 빨리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성금요일 이 새벽 아침에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오직 십자가가 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징표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할 십자가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또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십자가 인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5번째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금요일 이 이른 아침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자리는 각기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죄와 사망을 아버지 하나님 위한 그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은혜를 받았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장벽들이 허물어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치고 살았던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들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백신 주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미국 땅에서는 많은 그런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아직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에든지 간에 속히 백신이 공급되어서 우리나라 우리 동포들 우리 민족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병상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리고 상함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상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찔리셨기에 고통당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입은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동트기 전 새벽에 새벽 2-3시경에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정이 넘어서 얼마 안 돼 시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들에 이제 계시다가 동이 트고 난 다음에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그 광기 어린 그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빌라도는 사실 놓아주기로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중들에 의해서 정말 살이 찢겨 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가지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12시경에 정오경에 달리셔서 금요일 정오경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날이라고 여러분 아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성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여 주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약간의 당혹감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는 이 말씀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요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대중설교하기도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얼마나 이게 참 두렵습니까? 사실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 해도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부르는 건데 아니 뭐 우리가 동네 아저씨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만 그 정도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요, 얼마든지 주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왜 그 입만 맨날 말만 하고 실제로 행동은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그냥 신뢰감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죠? 한두 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말만 그렇다게 떠들고 실제로 행하는 거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정반대적인 그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주님께서도 주여 주여 말로만 떠드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날,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랐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보통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도자급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행했다 하지만은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냥 작은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들 같아요. 또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 진짜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만한 그런 정도의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대로 행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제일 난감합니다. 사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물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 병마가 말이에요 막 그냥 그 질병이 고침받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선포할 때 그 병마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제가 능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자주는 아니었지만 진짜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늘 기억에 남는 거는요, 한 달간 단 한숨도 잠자지 못한 그런 그 불면증도 너무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그때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죽 답답했으면 저로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저를 위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지금 미치겠다, 죽을 것 같다고. 예, 갔죠. 저 집사람, 또 우리 성도님, 우리 그때 안수 집사님 한 분, 3명이서 갔어요. 갑자기 2분이 앉아 계시, 남편하고 여자분이 그게 쭉 말라서요. 한 달 동안 잠을 안 자니까, 와,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죄송스럽죠.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귀신처럼 보이더라고요. 쫙 말라. 눈만 반짝반짝 빛나고. 야, 제가 무슨 말씀을 뭐 드릴 게 없더라고요.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때 막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막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잠깐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그때 막 기도가 막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전 모릅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튼 저보러 오라 그랬으니까 주님 뜻인 줄 알고 가서 기도는 하겠습니다만, 그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1시간 정도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또 말씀 나누고 이야기 잠깐 하면서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왔죠. 근데 집에 오는데 뒤가 캥겨요. 자꾸만. 이거 좀, 이거 어떡하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잠은 좀 주무셔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그럼 걱정이 약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잤죠. 오전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주부터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2분이. 할렐루야. 예. 아니, 능력이 나타나니까는요, 꼼짝 없더라고요. 교회 나올 수밖에 없죠. 정말 그런 역사들을 저도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자주 내가 부탁은 안 할게요. 근데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병마들이 다 쫓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4년 동안 우리 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친히 다 받지 않습니까? 병원서부터 매일매일 갔는데 얼마나 지금도 그 형제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보고서 기도하면요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누워있고 계속 그런 거 보면 가슴 아파요. 자괴감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기도하거든요.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설교도 막 능력 있는 설교도 하고 병자도 막 고치고 귀하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제가 너무나 섬찟할 수밖에 없어요. 먼 훗날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만한 일이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겨내는 그런 치유의 일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 사람들을 다 책망한 건 아니죠. 물론 그 중에 몇을 책망한 거겠죠.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한테.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행한 불법이 뭡니까? 결국 이들이 행한 불법이란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행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은요, 물론 교회 다닐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잘 아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또 이런 말씀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은 괜히 이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좀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로 목회를 해보니까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목회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정말 너무나 착하고 순진해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목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믿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요, 어떤 사업하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일 가운데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섬기는 분들과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꿈은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설명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이런 분도 계시구나. 야, 정말 기도도 했어요. 이제 회의 마친 다음에 이분을 위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그렇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 다 부도내고 도망가셨어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직분을 맡아서 하든 안 하든 무슨 일이든 어떻습니까? 꼭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만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종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겁니까? 가장 작은 것이라도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로 기뻐 순종하여 하는 삶이 진짜로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꼭 5달란트를 맡겨야, 그 정도 맡겨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1달란트는 그냥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땅에 묻은 게 그게 다른 겁니까?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큰 그릇, 작은 그릇 스스로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크게 큰 그릇이 크게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똑같다는 거예요. 크게 맡겨서 일하는 종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다 사랑하는 귀한 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큰 거면 큰 것대로, 작은 거면 작은 것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뭡니까?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가장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거룩한 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얻는 것, 대부분 다 기도라고 한다면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은요, 결국 기도는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국 기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많은 복 누리세요. 기도해서 많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여러분 더 복되게 사세요. 그렇게 말씀을 뭐 들을 때도 있죠.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전이겠죠. 이제 어디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감당하기 이제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죽기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제 오늘 십자가에 죽을 텐데 나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게 뭡니까? 그거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두려웠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간구였어요. 소원이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 떠들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가 변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가 거룩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요, 기도로 나오면은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또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이 주님,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지금 옮기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예수님과 똑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다 화려한 걸 원합니다. 누구나 다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뭐가 좋고 나쁜 건지. 3살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이 일을 하면 좋고 이 일을 하면 별로라는 거 다 알아요. 할 수만 있다면 남산들한테 박수 받고 좋은 칭찬받는 일을 하고 싶죠. 누가 저 그늘 한적한 곳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겠습니까? 찬송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겠나이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가기를 그렇게 정말로 많지 않아요. 막상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겨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나 다 기뻐하고 가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음지에서 어려운 곳에서 이 일 네가 좀 해줄래? 라고 맡겼을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그렇게 거룩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늘 기도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대했던 그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한테 목회자니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게 그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몇 번이나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에서 그냥 떠나지 말고 여기서 목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고생 안 해도 됐어요. 몇 번이나. 그 정도면은요, 바울은 이제 평생
목숨 끝나는 까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정말 대단한 그런 목회자라고 칭송받으면서 마지막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을 거. 충분히 그래도 누가 다 기뻐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도 충분히 그래 수고했다. 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의 달려갈 길이 뭔지 아셨어요? 그가 받을 그 생명의 면류관이 뭔지 알았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자기 목이 참수당하는 그 시간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뜻에 결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파자이자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간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와 목적이 오늘의 거룩한 순종의 사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금요일 날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기도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로 마지막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기쁘고 남에게 또 박수받을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이 일은 너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 하나님 남들도 싫어하듯 우리 자신도 거부하고 싶고 또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그런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그 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